네,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요, 씨 뿌림의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씨 뿌림의 비유는요, 4장 13절 보면 또 이르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씨 뿌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이 씨 뿌림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듣고 받아서 실천해서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다른 많은 말씀도 사실상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비유적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은요, 사실상 원래의 관념을 이렇게 나타나기 위하여 그것을 설명하려고 보조관념을 사용하는 것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문학적인 곳에 나와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기보다 성경에 있어서의 비유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은 우리의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육체적인 눈은 사실은 우리의 알매 지혜죠. 세상의 물질의 세계에서의 알매 지혜. 세상의 지혜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하나님 나라를 제가 여러분에게 줄곧 많이 전달하는 용어로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외연의 세계에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면의 세계를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외연의 세계에 있는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전달을 하신 거죠. 이것은 흔히 말한 그렇게 쉬운 비유도 몰라? 이렇게 쉬운 건데 우리 다 알아. 씨 뿌림의 비유. 씨를 뿌리는 건데 그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 뿌리시는데 그 씨가 말씀이야. 그리고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져. 그런데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어가. 이것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만 사단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빼앗아 가는 거야. 또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이 받을 때는 기쁘게 받지만 돌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금방 시들고 말라 유혹이나 고난이 있을 때 이기질 못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그 말씀은 받되 그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근심과 걱정과 이생의 어떤 즐거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와 같은 놀라운 이런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하는 걸 난 알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정말 아는 걸까요?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되는 비유적 표현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죠.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다는 그와 같은 씨 뿌림의 비유의 알입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의문에 대한 퀘스천을 던져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이걸 안다면 어떻게 아는 거냐면 이렇게 아는 거게 되겠죠. 하나님은 날마다 누구에게나 그것도 사람들이 모를 때 밤에 다들 잘 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지 못하지만 동일하게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마음의 가시돌기 밭이나 좋은 밭이나 모두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셔. 말씀을 주신다는 건 먼저 넘어가면 이 말씀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야. 이 말씀은 21절 또 그들이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냐
동경 위에 두려함이라 등경 위에 두려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그 빛으로 우리들의 어떤 말 아래 숨기거나 어떤 책상 아래 숨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것이 말씀이야. 다시 말해 말씀은 빛이야 라고 첫 번째를 깨달아야 되겠죠. 말씀은 햇볕과 같아서 말씀이 없는 곳에 있으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접하면 믿음의 눈이 뜨이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이게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이해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 이 비유에서 첫 번째의 중요점은 뭐냐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 물질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양, 빛이나 물,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말씀은 바로 이런 거다.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지켜야 돼.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돼. 라는 것.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같이 이렇게 나와. 이건 좀 아까 한 거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앗보다 작으나 큰 가지가 나서 공중에 새들이 거기에 깃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봤지만 그 말씀이 모든 생명의 가장 작고 가장 넓고 모든 생명의 근본이야.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걸 두 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옥보자에 옥구슬이 흘러가는 물 같은 그런 가히 상상하지 못할 아름다운 곳, 그것이 천국이다. 맞습니다. 그런 천국은 우리가 악이 심판을 받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영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곳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천국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천국은 물질의 세계에서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시간의 세상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운동해서 말씀이 뿌려져서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의 말씀을 나눔으로 서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지만 믿음으로 공유하고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면 말씀이 뿌려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것을 두 번째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이꼴 하나님의 나라, 말씀 이꼴 그리스도의 몸, 말씀 이꼴 하나님의 몸, 말씀 이꼴 성령의 영이 운행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경시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중요한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우리가 할 노력은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의 제단, 말씀을 받고 말씀이 말씀인지 아는, 말씀이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역사하는 몸이라는 걸 인정하고 알 수 있는
그 매질의 공간인 교회 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길가라는 곳에서 대회하는 것이 아니라 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밭은 뭐냐면 하나님이 소유한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한 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의 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길가에서 머물지 말라. 말씀이 없는 곳에, 아니, 말씀이 없는 게 아니죠. 말씀을 빼앗기는 곳,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그 사단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우상과 이방과 이단과 무속과 물질주의와 그런 잔인함과 그런 불의가 들끓는 그런 길가에서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될 뿐더러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 이웃들 또한 그런 곳에 마음이 가면 안 돼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밭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또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하나님에게 인정되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마음을 데리고 와야 돼요. 마음을 데리고 와야지 그들의 몸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의 발길과 시선과 눈길들이 못 오는 거다라는 걸 첫 번째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돌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이렇게 전파되는 말씀은요, 저를 통해서, 제 몸을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세상에 제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에게 제 몸을 이 순간 의탁하고 드린 거예요. 제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몸의 용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게끔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허락이 됐고, 신약에 있어서 성령의 생각에, 말씀에 자기의 몸의 용도를 바치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허용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0년 동안 전달되는 이 복음과 말씀은 정말 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깊고 오묘한, 그리고 깨달음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그 소중함을 들을 때는 알죠. 그런데 이것을 들을 때는 기쁜데,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곧 돌아서면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돌. 여러분의 마음 밭이 돌로 이렇게 단단하게 돌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돌들은 뭐냐 보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따르던 법들, 그 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림으로, 그 뿌리가 강함으로 돌들이 깨지고 아주 촉촉하고 이렇게 비옥한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돌을 치우는 걸 다른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따르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을 뿌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씀이 내리는 그 뿌리들이 결국 돌들을 부서뜨리고 옥토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내가 세상에 대한 견고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자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필사를 하셔야 되고, 성경 읽기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말하고 나누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서 습관화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전하는 법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 그때 비로소 나의 완악하고 단단했던 돌덩이의 법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떨기는 뭐냐면 그런 법들은 이미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이 땅에 돌들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자람과 함께 뭐가 있냐면 내가 말씀이 아닌데 말씀인 것처럼 내가 믿는 거짓된 말씀이 있어요. 그 거짓된 말씀이 처음엔 안 보여요. 동일해 보여요. 그런데 말씀의 곡식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짓된 알곡과 쭉정이처럼 거짓된 피들, 거짓된 가시떨기들이 결국은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였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인 건 맞지만 그 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이생의 걱정, 근심, 재물, 유혹, 염려 이런 것들,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에 빗대어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말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욕심된 어떤 부를 꿈꾸면서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의 씨앗도 자라지만 그 옆엔 거짓된 말씀의 가시떨기들이 말씀의 나무와 아주 엉켜가지고 같이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잘 나와도 새벽 기도를 헌신을 해도 교회에 헌금을 봉헌을 많이 해도 또 어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톡톡톡톡 이해가 다 돼도 결국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그 가시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뭐냐면 말씀을 리시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가져야 돼요. 잃지 않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품는다는 건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나의 실천을 갖기 위한 어떤 기도와 찬양의 믿음 생활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즐거움을, 열매를, 이건 성령의 열매가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들을 뭐 하는 거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능력대로 일을 하면 10개를 갖다 뿌려서 10개 수확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나라는 있잖아요. 작은 겨자씨 하나를 뿌려도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좋은 밭에 정말 30배, 60대, 100배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와 그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 내면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니 결국 바깥 세상에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세계는 정성이 있어서 작은 일에 정성을 하면 그 정성의 행동이 배어져가지고 그 배어짐이 나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된다고 하잖아요. 서로에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까먹었는데 중용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 중에 어쨌든 우리의 내면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그냥 분리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세계가 빛과 아름다움과 열매로 가득 차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와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으로 보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받았고 또 전해야 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